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정혜강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가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진 이름이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의 등에 업혀 그 역시 성전에 올라와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목해서 이 사람을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사람은 신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신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욕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한 번 구걸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이 자리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 돈을 주겠지, 나한테 얼마를 줄까, 그거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구걸하여 얻은 돈,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만족을 누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이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 내일은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 모레면 만족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워보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바로 욕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욕구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을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율법에 따라 이 사람 역시 온전치 못한 몸이었기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을 거야.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은 곱지 않은 시선, 손가락질, 죄 지어서 저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이러한 비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의 문제 또한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문제, 욕구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주목하여 자세히 쳐다보니 이 사람은 신체의 문제, 욕구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돈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무일푼이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줄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줄 그 이름, 가장 필요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름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자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신체의 문제. 둘째, 욕구의 문제. 셋째, 영적인 문제. 넷째,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첫째, 신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었다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육체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은 장차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을 예표적으로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 생명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 사람의 신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욕구의 문제입니다. 욕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본문 8절에 뛰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하는데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35장 6절과 같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임하면 나타나는 표적으로 등장했다면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할 때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4장 10절 거기는 똑같이 치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솟아나다, 솟아나는 샘물이다 할 때 솟아나다라는 단어가 8절에 뛰다 라는 동사와 헬라어로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욕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나의 삶을 채워보고자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한 번도 만족을 얻지 못해서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하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의 샘물이신 성령께서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의 참된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령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욕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흠이 있기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은혜로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혼자 들어갔습니까? 함께 들어갔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혼자 들어갔습니까? 본문 8절은 함께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죄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소외된 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영혼에게 주어지자 이 사람은 이제 함께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관계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사귐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영혼, 신체의 문제가 있었고 욕구의 문제가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이 한 영혼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신체의 문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욕구의 문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로, 마지막 관계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하며 무료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후 3시,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고 특별한 하루로 바뀝니다. 그는 지금껏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삶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이 오늘도 나의 삶은 무료하고 따분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하루를 아주 특별한 하루로 바꿔줍니다. 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4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무게는 무엇일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여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전해지는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누구를 주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가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누가 이 이름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여 쳐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주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주목하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이름을 전해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